2020년도 9월 23일 미가 치유 선교회 정기 모임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384장, 새 찬송가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384장 새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에서 우리를 거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谋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헤매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소.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마틴 루터가 지은 가사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좀 마귀가 들끓고 있는데 그래도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찌르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믿음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겠죠. 이어서 찬송가 388장, 새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388장, 새 찬송가는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이나 내가 선 눈앞에 걷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가슴네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거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저의 썸을 들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호산나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서 기다리시니 나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선님 하리라. 아멘. 네,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마귀들과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겠습니다. 예, 우리 힘이 부족해도요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이 시간에는요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예배드리고자 또 저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현실은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산불, 경제 위기 등 온갖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 가운데 또 영적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저희 가운데에는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 치유가 필요한 자녀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흑암의 권세는 모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죠. 수요일에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 22절에서 3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을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은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은 얻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말씀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몇 개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이제 선한 분이 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 말씀이요, 그 독사는요 한국말로 말하자면은 이제 개래요, 개. 그러면 독사의 자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요, 그 강도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는 뭐 도적질도 아니고요, 강도질이에요. 예. 강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칼 들고 미국에서는 아마 총일 거예요. 예, 총 들고 집에 들어갑니다. 집주인을요 꽁꽁 묶고요 그 집안의 것을 다 훔쳐갑니다. 그게 강도예요. 근데 지금 강도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영적 싸움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는요, 영적 싸움은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네. 너무 강조하면, 근데 또 이걸 강조하니까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원하는 만큼은 강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버리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정말 이거 무서운 거예요. 강도질이 어떤 겁니까? 칼 들고 총 들고 들어가 갖고요, 예, 죽이지 않으면은요, 그 주인을 꽁꽁 묶습니다. 그 충격은요, 평생 가요. 당한 사람들 얘기 제가 들어봤어요. 예, 미국에 강도 많잖아요. 그 충격은요, 평생 간대요. 예, 치유가 안 된대요. 그게요, 강도질인데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21세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뺏어갔어요. 자, 우리가 그 놈을 잡아야 돼요. 예, 이 집주인, 지가 집주인이 아닌데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게 사단이고, 그게 악한 영들인데, 귀신들인데, 자, 우리가 이놈들을 때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저희가 강도인 셈이에요. 예. 그렇지 않죠? 본문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이 가짜 집주인을요, 저희가 때려 잡아야 돼요. 저희가 강도인 셈이에요. 이거 봐주는 거 없습니다. 예. 불쌍한 거 없어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피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naive, 영어로 naive라고 해요. 너무 그런 순진한 생각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영적 싸움을 하니까 저에게도 얼마나 공격이 많이 오는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저에게 많은 공격이 왔는지. 안 봐주더라고요. 예. 영적 싸움은 봐주는 거 없습니다. 뭐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이 죽는 거야. 저는 뭐 생명의 위협도 뭐 실제로 그 death threat이라고 하죠. 저 공개적으로 저에게 뭐 그런 집사님 계셨어요. 저에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본인은 또 그 본인의 부모님 가정은요, 말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사실은요. 그거를 알고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먼저는요, 순서라기보다는요, 중요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도질을 저희가 이제 강도예요.
예, 저 본문 말씀 그대로 말씀드린다니까요. 저희가 이제 강도질을 해야 돼요. 참 끝내주는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비유를 다 드신다는 것은 좀 대단하시죠. 자, 저희가 강도질을 해야 되는데 먼저 문을 따든지요 담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게 순서입니다. 그러나 문을 따고 들어가건 담을 넘어 들어가건 담을 무너뜨려 들어가건 여하간에요, 결국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주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게 중요도예요. 순서는요, 집주인을 잡는 것이 순서는 나중일 수도 있어요. 일단 집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침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주택을. 그러나 결국에는요, 그 집의 세간을 다 늑탈하려면, 저희가 훔쳐가려면은요, 일단 집주인을 때려잡아야 돼요. 묶던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요, 먼저라는 말은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거는요, 중요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 드시라니까요. 제발 약 좀 드시라. 그거 가지고 항상 싸우잖아요. 약 드셔야 됩니다. 자녀 약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죠. 그거는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병원 데려가라니까요.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약에 반대한다, 뭐 의사에 반대한다, 뭐 한약을 반대한다, 침을 반대한다. 저 반대 안 합니다. 하나도 반대 안 합니다. 뭐 운동해서 좋아지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 중요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요도를 놓칠 바에는요, 차라리 포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의사 저 의사 뭐 이렇게 찾아보고 이 병원 저 병원 알아보고 그거를 포기하는 것도 좋아요. 이 중요도를 위해서는요, 중요성을 위해서는요, 이 약 저 약 알아보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약 드셨어요? 얘기하니까 뭐 부스피론, 파록스틴, 류박스 한두 개 제가 먹었습니까? 졸로프트, 자이프렉사, 지오단 그거 써가시더라고요. 그 약을 먹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요 중요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중요한 걸 놓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거 포기하라니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일어나는 치유가 있습니다. 모든 치유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더라도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얘기하고 나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귀신 쫓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더합니다. 21세기는 더해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질병이 있거든요. 장애가 있거든요. 22절에는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요, 현대 의사들한테 얘기하면은요, 배꼽 잡고 웃습니다. 눈이 멀었는데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보자면 뭐 망막에 문제가 있고 뭐 유전자에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귀신 들려 눈이 멀었대요. 그런데 모든 그 눈이 먼 게 귀신 때문에 눈 먼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장애는요, 어떤 질병은요, 이 귀신 들려서 생겼다니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치유하는 것입니까? 먼저 강한 자 결박해야 돼요.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 들림으로 인한 육체적인 장애가 있고요, 또 귀신 들림으로 인한 정신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참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그거의 증인이에요. 대표적인 증인이에요. 마태복음 8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예.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가다라 또는 거라사 광인들을 보면은요, 그 현상이요 21세기로 말하자면은 조현병이에요. 예. 뭐 아예 그렇게 정신과 의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21세기로 말하자면은요 조현병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은요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그 생긴 정신적인 장애 있다니까요.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약 드세요. 병원에도 가시고 의사도 만나시고 상담가 만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겠다. 이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흑암의 권세, 흑암 세력들은 결박당할지어다, 쫓겨날지어다. 항상 오늘도 그 기도했어요. 예. 저는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 메시지보다 더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는데, 특히 이 결박 대적 기도. 근데 저는요, 이 기도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21세기에는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인하여,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귀신을 어떻게 쫓을 것인가? 저는 결박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왜 결박하느냐? 그게 성경적이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려서 제가 뭐 주워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책 읽고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래요. 예. 그런 다음에 쫓아내란 말씀도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예.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려니까 그 다음에 쫓겨날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상당히 이제 자부하는 것이죠. 내 기도는 성경적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예. 뭐 저 흉내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니까 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뭐 제 제자 만들려고 뭐 여기 섰습니까? 제 제자 만들려고 이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치유입니다. 22절 다시 보실까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 귀신을 쫓아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치유예요. 영어로는 healed him, 그를 치유하셨다. 이것도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 이것도 치유 사역이다. 그러기 전에요, 귀신의 능력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네. 근데 제가 치유되고 나서 저는 사실 엄청 놀랐어요. 아니, 귀신이 이렇게,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믿는 자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역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을까? 예. 이거 저는요, 이게 신학적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는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몰라도 되고. 야,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축사론도 배우고 귀신론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신 거는요, 이런 사역을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믿는 자들이, 또 믿는 자의 자녀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참 감사한 것은요, 저는요, 악한 영들이 떠난 다음에도요, 계속 단계적으로 좋아졌고요. 예, 확 좋아지기도 했지만 또 단계적으로 좋아지기도 했고요. 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완전해요? 예, 부족하잖아요. 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왜 이 사역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이 사역 한다, 왜? 이제 좋게 얘기했죠. 예. 저는요, 아직도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족함 없이 완전히 100% 회복시키셨다, 그럼 이 사역 안 합니다. 왜요? 생각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교회 부흥해야죠. 성전이라도 있어야죠. 성전 없으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게 급한 일이거든요. 급한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쪽에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런 사역을 하더라도 이제 잘 되셔갖고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제가 알고 있어요. 왜요? 급한 게 뭐 한두 가지예요? 근데 이것은요,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딪히는 일이에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에서 부딪히는 일이에요. 이런 사역하다 보니까 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마이카 힐링 미니스트리에 그러한 분들만 오시죠. 예. 그러한 분들만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부딪히는 일.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사역. 이 중요한 사역을요. 이 귀신의 능력에 놀라지 마십시오. 예, 눈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대단하죠? 눈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규명이 안 돼요. 전 그런 분들 참 많이, 돈도 많고요. 정말 성격도 좋으시고, 평생 교회 다니신 분인데 귀가 안 들리세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요, 아무 문제가 없대요. 별의별 검사를 다 하셨어요. 몇 년에 걸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본인은 귀가 들리지 않고 뭐 정신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는. 남편은 장로이고 본인은 권사이시고 아주 유명한 교회 다니시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 너무 자지러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귀신을 결박하고 쫓으셔야 합니다. 29절에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결박하고 쫓는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건 완전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무슨 신비주의자 책 읽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또 그렇게 해서 나았고 계속 좋아졌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항상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그러면은 이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28절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신 것이에요. 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을 보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실 이거 불가능한 삶인데요,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과정이죠. 계속 배워가는 것이죠. 여하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involve 되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저희들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미 사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다스림을 못 받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남 얘기할 거 없고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일단 우울증, 한 5살 때부터 우울증이 시달렸고요. 17살 때부터 이제 불안증, 강박관념으로 시달렸고, the list goes on. 끝이 없어요. 한 20몇 가지 제가 다 쉬어보니까요, 20몇 가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별의별 말 못할 것도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몇 가지 중에는요. 그러니까 참 이게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냐.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맞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저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내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 창세기 3장 이후로 그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아직은 육을 입고 있고, 이 육은 아직 온전히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지금도 썩어가고 있고, 나중에는 부활체를 우리가 받게 되겠죠. 그때 전까지는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다고.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해야 될 부분들, 특히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저런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부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단 부모가 살아나야지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께서 좀 이렇게 평안을 얻으셔야 되고 좀 힘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모임도 갖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기서 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의 그러한 그 약한 부분들,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또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자녀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내 배우자 또는 자녀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요.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이잖아요.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귀신 들렸다. 내 자녀에게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고 심지어 수치로 여기고, 그래서 그거를 커버업 하는데, 그거를 무마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시더라고요. 예.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하도 그러시니까 거의 생명을 걸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생명을 걸고. 예. 사실 자기 신앙 또는 자기 자녀의 신앙의 생명을 걸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당신 경우에는, 당신 자녀의 경우에는 이게 아닙니다. 저하고 다릅니다. 이런 거짓말을 제가 한다니까요. 예. 근데 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도 겸손이고 용기죠. 예. 그리고요, 뭐 저한테 인정하기 싫으면 인정 안 해도 되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양심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몇 년 동안 글쎄 그러시더라고요. 2년, 3년 지나도 거기에 아니라는 것에 변호하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 자녀를 변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니까 참 제가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포기하니까 자녀들 예, 어쩔 수 없다고, 뭐 유전인데 어떡하냐고 그걸 포기해버리잖아요. 저는 포기 안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파트가 있다. 예, 뭐 상처 때문에 뭐 그런 건지,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건지, 여하간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뭐 여러 군데 있다.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힐링 코드 책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추천하면서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 나을 겁니다. 예. 그거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는데 저는 감히 그걸로 안 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강한 자들 결박해야지 낫는 그러한 장애, 그러한 질병들은 안 나을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낫는 게 있고 안 낫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귀신 들림으로, 귀신의 공격으로 인해 온 장애가 아니라면은 힐링 코드로 나요.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힐링 코드는요, 그 임상 그게 대부분 2000년대 이전, 2010년 이전의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특히 저에게 오는 분들은 그래요. 100%가 귀신 들림 또는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 시달리는 분들이거든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렇게 하고 뭐 아무리 무의식 기억을 치료하려고 해도, 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눌린 부분이 있어요. 믿는 자들도 그래서 나 또는 내 배우자, 내 자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흑암의 권세,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쫓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그 부분에, 그 파트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단, 지역,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예, 이것 역시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예. 13절에 바사국군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천사예요. 하나님의 파송하신 천사를 누가 막았냐면은요, 바사국군, 바사는 페르시아죠. 예. 페르시아 군대가 어떻게 천사를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바사국군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 악한 영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이제 귀신의 능력에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귀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나 하면은요, 천사들과 막 싸웁니다. 예. 천사들은 막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데, 바사 국군이 그러니까 이 바사, 이 페르시아, 당시 중동의 슈퍼파워, 패권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던 악한 영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영들을요, 바사국 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바사국 군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막았어요. 그래서 21일 동안이나 지체가 되었어요.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지체가 되었어요. 예.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악한 영들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이미 다니엘이 자신을 겸비케 하고 자신을 겸손케 하고 기도하였을 때 이미 응답을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차질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갖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된 것처럼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뿐이죠.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의 역사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역사한 그런 악한 영들이 있었듯이 한 집단, 지역,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그래서 이제 이 한 집단, 지역,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저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항상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이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LA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쫓겨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나중에가 아니에요. 순서를 얘기하는 것 아니지만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강한 자를 계속 결박할 때에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서, 이 영적 싸움을 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는 사도들처럼 곧바로 악한 영들이 떠나지 않냐는 것이에요. 예. 그거는 참 수수께끼 같죠? 성경에 보면 다 곧바로 떠났어요. 그런데 왜 곧바로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바사국군이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며칠입니까? 21일, 그러니까 3주예요, 3주. 3주나 막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미가엘 천사를 보내갖고, 결국은 이 천사가 다니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곧바로 미가엘 천사 파송했으면 다니엘이 응답 금방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예,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예,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밑줄 쫙 저는 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었어요.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정말 있더라고요. 정말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주위 분들이요,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주위 분들이, 이제 김영석 이사장님도 계시지만요,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예. 정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데 저 3년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치료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뭐를 해야 되느냐?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내 배우자,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쫓는 것이, 계속하는 것이,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 치료시킬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때가 빨리 오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중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강한 자를 계속 결박할 때에 반드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너무 수고가 많으니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백신이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나올 것 같다고 하죠. 예. 여하튼 저희들은요 계속 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겠고요.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가족 얘기를 제가 그저께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참 감사하죠. 이 다 회복됐대. 이 가족이요, 대부분 다 걸렸어요. 그런데 100% 다 회복됐대.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하간 안 걸려야겠구나. 당연한데 여하간 걸리지 말아야겠구나. 참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렇게 지금 저희 잘하고 있는 것이죠. 마스크 쓰고 온도 다 재고 6pt 이상 다 떨어지고, 예, 허구하지 마세요 제발. 계속 저희가 주의해야겠고요. 또 빨리 이 사태가 수습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저희가 치유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보 기도했습니다. 김영섭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축도로 예배를 맞춰주실 터인데요. 제가 다시 나오진 않을 터이니까요, 자동으로 오토매틱 여러분 적어도 5분은요 우리 자녀들,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석 이사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여서 우리의 영육간에 치유함이 더하기를 원하는 우리 미가 치유 선교회 성도님들과 그 개인과 가정과 귀한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